사랑하는 남부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를 보내시리라 믿습니다. 25년이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이제 2월 달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 수요 묵상 시간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도 또 우리들을 구속하신 구원의 목적도 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찬송이 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구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예배가 갖는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은 내 신앙생활의 성숙도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이러한 척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는 이러한 일일진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를 저희들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그 믿음으로 살다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특별히 예배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그로 말미암아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이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오늘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과 불경건한 세상의 자식들이 나뉘어졌던 것을 우리들이 생각한다고 하면 이 예배 생활이 미치는 우리 삶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벨도 가인도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수없이 같은 예배를 많은 성도들이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들이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에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바른 예배, 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압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인의 길을 가지 말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죠.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은 참 예배를 드려서 아벨의 뒤를 쫓는 이러한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믿음일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 첫째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대상은 한 분뿐입니다.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배하려고 하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성품이 어떠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가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예배의 대상은 나밖에 없으니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배는 이렇게 뭐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하는 그런 것이 예배의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거나 그림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뭐 이런 짓 하지 말아라. 예배의 방법을 바로 알아야 된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분에 대한 합당한 존경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바른 예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날들 중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은 바로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의 날이다. 뭐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를 가르치시고 규정짓는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필요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시간이 남기 때문에 뭐 다르게 할 일이 없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최고의 가치, 이 최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린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에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분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내 삶의 최고 중요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저희 교회를 섬기던 어떤 성도의 가정을 신방을 갔었는데 그분 집에 응접실에 들어가니까 응접실 중앙에 큰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사진이 전임 대통령과 찍은 이러한 사진이 그분 그 리빙룸의 가운데 크게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이분은 이 대통령하고 만났던 그 기억, 그 대통령과 가졌던 그 관계가 삶의 최고의 가치로 최고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사람들이 오면 이걸 보여주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이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놓아드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때에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우리들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큰 복을 기대하고 이것에 대해서 큰 소망을 가지는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생각도 없이 시간이 되었으니까 와서 앉는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예비하시고 어떤 복을 주실까에 대한 마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일이 필요하죠. 이러한 우리의 기대, 이러한 우리의 소망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변화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러한 축복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의 수요 묵상 시간을 통해서 저하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우리들이 더 좋은 예배, 더 성숙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있을까?